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과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늘 인사하지만 네, 꼭 우리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어, 지난 한 주 제가 지내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벌써 3기 13과입니다. 와, 제가 여러분들께 부임 인사드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리버리 되던 시간이 벌써 한 해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제가 가을이라서 그런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하는 것은 저는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목회는 설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도 아주 목회 경험이 짧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 목회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다가 그러다가 또 배우게 된 것은 목회가 이제 뭐 방문하고 이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런 거 이상으로 목회는 예수님이구나. 이런 걸 이제 좀 배워나가는 철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깨닫게 된 건 교회 성장이나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교인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이제 교육하고 성장시키기도 한다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물론 전임 목사님 케이스야 전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뭐 봉사라든지 하시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저에게 주시는 조언이라든지 교회를 향한 걱정 또 기도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합니다. 자극도 많이 받고 조용히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가시고 또 교회 위에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모습들에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를 떠날 때 한 집사님이 농담으로 그때 이사하기 전에 제가 부임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인사할 때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잘 키운 아들 장가 보내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 전임지에서 정말 부족했는데 성도들이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났던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천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는 목회자도 자라나는구나 성장하는구나를 느낍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데 가장 기초이자 본질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할 텐데 13과 성막입니다. 이번 주 TMI는 물건 옮기는 것,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아주 가까운 일들이었죠. 다음 주 TMI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일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모셔다 드릴 때 이 22번 꼭 실천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꼭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역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멘토 기억절인데요.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출애굽기의 마지막 마침표는 무엇으로 끝나죠?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로 끝납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그 제목 그대로 애굽에서 죄의 땅인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는 그 여정인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여정 속의 마침표가 무엇이죠? 적어도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시사하죠. 학습 목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여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과 안식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이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면 안식일은 시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또 시간으로서의 성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쟁투 가운데서도 성막을 주시는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가 정결하게 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막,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새 예루살렘을 고대한다라고 학습 목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과 176페이지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얼마나 가까우신지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었다. 네, 사실 성경의 역사는 성막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세미나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성경의 역사는 이 성소의 역사,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홍수, 모세 시대, 솔로몬 시대 이어지면서 끝없이 성소의 역사였어요. 성막의 역사였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딱 네 글자를 떠올리게 하죠. 그 네 글자가 뭘까요?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네, 힌트도 주지 않고 무작정 문제를 내면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이 성소의 역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늘 그분이 구속하시고자 하는 인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사실 성경의 역사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히브리어의 동계어, 그러니까 지금 이 거하심의 헬라어는 스케노라는 말인데 이것과 히브리어에 매칭될 수 있는 동계어는 샤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 이태석 신부 이야기, 울지마 톤즈 다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ASM 소그룹 세미나 하실 때 김현철 목사님 늘 인용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와랍주에 있는 그 마을 톤즈에 거기에 2001년에 부임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과 또 어려운 그 마을 주민들을 돕고 의료적으로 치료하고 교육을 하고 또 음악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톤주의 마을 사람들은 이 이태석 신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이들과 함께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2008년에 휴가차 한국에 왔을 때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이제 다큐로 보든 이야기로 읽든 저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다큐를 본다면 또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톤즈 마을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어쩌면 악하고 모든 것이 오염된 이 지구, 이 정말 우주에 비하면 점과 같은 이 지구에 육신을 입고 살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태석 신부 이야기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전 눈물이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엄청난 차이인데 사실 이태석 신부의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그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감이 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잖아요. 그분의 겸비나 희생이나 사랑을 생각하면. 그런데도 왜 이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대략 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위가 있다면 일식, 배천만, 뭐 10만, 100만, 1000만 해서 억, 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조 다음에 뭡니까? 잘 아시는 경다음엔 뭐예요? 우리 숙 집사님, 남숙 집사님 아주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해 다음에는 뭐예요? 경다음에 해 다음에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양구간의 정체가 극심하다 이렇게 외워요. 자양구간 정제지만 외우려고 이렇게 많습니다. 0이 28개, 36개, 40개. 그런데 누가 1조가 있다. 그러면 우리 막 까무러치잖아요. 누군데 뭐. 그런데 누가 9가 있다. 뭐 1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죠? 뭐 이렇게 와 이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냥 9, 3, 그러니까 32, 12, 32가 있는 거네. 오 많다. 이렇게 돼요. 사실 더 있습니다. 뭐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까지 나오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숫자 단위와 체감의 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뭐 억, 조까지는 생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접하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 엄청나구나. 엄청 많다. 그런데 단위가 뭐 경해, 뭐 구간 정제, 뭐 항아사, 무량대수로 넘어가면 우리의 뇌가 현실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수, 어마어마한 수,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경험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조 이렇게 하면 막 소리가 나는데 뭐 나유타 이런 말 들으면 뭐 나유타가 뭐 만화 제목인지 뭔지 뭐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몇 조 재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지만 뭐 몇 양이라고 하면 상상조차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감각해져요. 심리적 거리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태석 신부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를테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얼굴과 이름과 현장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다 연결되고 우리의 뇌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해도 사실 뭐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들이 꽤 있으시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장막을 이 땅에 치셨어요. 이 말이 이태석 신부가 톤주에 가서 살려고 그 7년 넘는 시간을 같이 거했다라는 말보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이 글을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조라는 단위까지는 크게 느끼지만 자, 양, 구 같은 수로 가면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는 너무 거대하고 가늠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들으면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듯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구주이자 친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교과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다가오려면 성령의 개입하심이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현실적인 지각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태석 신부의 그 헌신적 이야기를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묵상할 때 이것을 지식적으로 묵상하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어보려고도 노력해 봐야 되고, 목이 타서 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 러닝 동호회 타르크에서 이제 10km 이렇게 뛰기도 하는데, 그렇게 뛰고 나면 발도 저리고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발이 어땠을까?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예수님 발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앞서 본 숫자처럼 자양구간과 같아요. 대단하긴 한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처럼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또 힘들고 하는 걸 다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했으니 여러분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시대의 소망 묵상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섬세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 묵상에서도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톤이 어떤 톤이었을까? 예수님이 웃으셨을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또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하나하나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 자양구간이라는 그곳이 우리에게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나 희생, 구속의 경륜들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데 사실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이렇게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지식으로 계속 우리 머리를 때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텐트 하나 메시고 우리랑 사시겠다고 내려오신 것과 진배 없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울리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과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월 소지부터 좀 이제는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데요. 성소 제도를 주시고 성소를 지으라 하시면서 안식일을 훈련시키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성소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을까? 안식일을 훈련시키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는 공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적 성소. 그러나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구별해서 만나는 시간의 성소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성소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별되어 있었고 반드시 경계가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성소도 그렇습니다. 구별된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구별해 놓으신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앉으신 곳에 앉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그 결심도 좋지만 하나님과 내가 꼭 함께하리라, 하나님 옆자리에 앉겠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일어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재에 있는, 교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고대하게 하고, 신약의 교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구원이 오직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옹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은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성소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늘 잊지 않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늘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소지는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적인 연합과 헌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 부살렐과 올리압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봉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를 올해 부임했지만 보면서 참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꾸고 아름답게 세워둔 이 사실이 목회자로서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시지만 목회를 해보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새천사는 거의 매년 위에서부터인가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단장하고 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새천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꺼이 이렇게 이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교육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건축과 협력 정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을 교사로 한 이 광야의 학교는 얼마나 훌륭한 실업 학교였던가. 성소의 건축과 설비에 모든 백성이 협력해야 했다. 거기에는 머리와 손으로 할 일이 있었다. 매우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은 성의대로 물건을 기부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드리고 일하는 중에 하나님과 또 그들 상호간에 협력하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영적 건물,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도 협력해야 했다. 네, 협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성소를 짓게 하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사와 또 성령의 선물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개인의 능력을 앞세우고 개인이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능력과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전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가지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들을 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또 연합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성막의 건축입니다. 성소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의 이중 사역을 상징한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네. 성소에 뜰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기도를 드리는 향단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키나 영광이 있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동물의 피를 흘린 걸 들고 들어가서
중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과정을 성소가 다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의 이중 사역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소에서는 한 해 동안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제사, 즉 매일의 제사와 연례 제사가 드려졌다. 이 두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 매일 성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고, 이 희생은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켰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이 선물의 핵심이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해 회개한 죄인은 용서를 확신하고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다. 네, 결국 성소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세우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생활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성막을 임재로 채우신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매듭짓는 위대한 절정이며, 성막은 새 예루살렘의 새 땅에서 구속받은 자와 함께 거하실 때를 가리킨다. 네, 출애굽기가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에 임하는 장면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결국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의 모든 여정의 마무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를 짓는 일이 마쳤다 할 때 이 마친이라는 말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셨다 했을 때 그 마쳤다라는 용어와 용례가 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이 마무리될 때에도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막, 성소 건축은 천지 창조를 마치는 것 같은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동사의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의 여정을 간략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었고 모세가 출생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세우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열재앙을 통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백성들이 건너고 만나와 생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렇게 모든 여정의 마무리에 성막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로 넘어가는 관점으로 전체로 보면 또 여정들이 있지만, 출애굽기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책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있고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 광야에서 함께한 당신의 임재를 재현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함께하며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네, 우리는 물리적인 출애굽을 경험하진 않지만 영적 애굽, 죄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서 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점인데,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할 그 날을 맛보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1장 같은 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장막이라는 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은 앞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거하심의 말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원어적으로 그 꽃 같은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21장 3절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 건물로서의 물리적인 장막과 성전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함께 사는 그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말이고, 그러면서 21절, 22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라는 이 성전은 나우스라는 물리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변화되고 다른 그런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더 깊은 연구를 보시면 이 성막과 성전 봉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과 결론을 읽어봐 주십시오.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의 다가오심으로 회복된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며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계시한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며 안식일과 같은 정신을 보인다.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그 약속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대쟁투 가운데서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보이며 죄에서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는 날을 고대하게 한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번 교과 3기 전체 출애굽기 연구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13과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자리를 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그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룩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칠 때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